사무엘하 22장 9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사무엘서 전체로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처럼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서의 이제 초반에 있다면 사무엘서 후반에 이르러서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찬송, 그러면은 사무엘서 전체 55장, 사무엘 상하를 합치면 전체 55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한나의 기도, 뒤에서는 다윗의 찬송.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본질이 같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사무엘서가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으로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2장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 세월에 다윗의 경험했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그 은총과 은혜. 근데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에 있다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라는 뜻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디를 이동할 때 보면 특별히 지하철에 뭐 거기 한 공간에서 타고 가고 또 옆자리에 앉아 간다고 해서 그게 함께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함께라는 의미는 관계란 말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느냐에 그게 관계가 함께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한 공간에 어딘가를 향해서 함께 간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마음을 열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전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는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는 참 좋은 친구와의 관계, 성령님과는 스승의 관계, 그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자연 현상들,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고. 근데 우리도 경험하는 현실이지만은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코가 있고 입이 있다는 것은 그는 우리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상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과 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똑같은 형태라고 그 이제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우리 같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름이라. 그는 다윗이 영적 상상력으로 이제 지금 이 연기가 오르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제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런 자연현상, 올여름에도 참 심각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우려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극심한 이 9월에 이런 폭염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우리가 지금 처음 겪어내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 또 올해도 참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여러분 뭐 뉴스에서 보셨죠? 그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차들이 뒤집어지고 막 집들이 쓰러지고 이런 모든 그 두려운 현실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또한 마지막 때도 어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속에도 이보다 더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의 날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면 두렵죠. 이거 혹시 내가 번개에 맞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상황이 두렵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일상에서 평안함을 느끼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상황이 힘들 때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자연현상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심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들이운다는 것은 가까이 이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를수록 이 악인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룹이라는 건요,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걸어서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체루빔이라고도 하고 체룹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 보좌에 수종드는 천사들의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 그룹 천사들이 나르시며, 천사들이니까 이제 날개도 있겠죠. 바람 날리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여기서 흑암을 어떻게 배우냐면 모인 물 공중에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흑암, 모인 물, 빽빽한 구름은 다 똑같은 뜻인데 마치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 속에서 빽빽한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따금 거기에 섬광이 일어나잖아요.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 천둥과 번개를 이런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지존은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을 지존자라 하는 것이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막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또 그 중에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제 투사하는 내용들.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숨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표현대로 물밑도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 이 바닥도 다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자,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이죠. 그 확신이에요. 오늘 제목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의 손처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손으로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손을 내미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내용도 있죠. 또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위를 강조하는 건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위에 계신 그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건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17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물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뭐 앞으로 나아갈 거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바다를 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바울은 그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들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왜 홍해를 건너는 게 중요해요? 홍해를 건너야 더 이상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마귀가 이제 손을 못 대야 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례 받았으면요, 이미 홍해를 건넜으니 마귀가 손 못 대는 사람이 돼야 진짜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례를 받았는데 마귀가 찝쩍거리면요, 그거는 그냥 물을 뒤집어 쓴 거지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세례를 받았으면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귀가 손을 못 대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거는 상징이고, 여러분 결혼식도 형식이잖아요. 예? 결혼식이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에요. 세례도 형식이죠. 그런데 진짜 내용은 뭐냐? 애굽을 홍해를 건넌 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넌 증거가 뭐냐?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게 증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애굽의 병사가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세례받는 증거는 내가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나를 손을 못 대죠. 여러분 믿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 실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증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20절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시편 우리 37편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호와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일 때 여호와로 인하여 누가 기뻐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때에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게 증거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됐는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상달된 증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셔야 된다고요. 예?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일상에서 이 자연현상에서 경험하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지만은 내 삶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내 삶 속에도 또 오늘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비한 현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분별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늘 삶 속에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